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이제 6월 마지막 주일로서 2016년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6개월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뜨겁고 열기가 있지만 그래도 만물은 생명의 뿌리를 가지고 자라서 알곡으로 연걸어 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곡으로 연걸어 가는지 아니면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영적으로 자기를 다져서 영적 알곡으로 성장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현대 사람들이 입에 붙은 말이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에 고도의 과학 문명으로 모든 편리가 보장되는 생활 속에서 모두가 바쁘고 다양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자꾸만 스트레스가 많아져 간다고 말합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제1번은 무엇일까요? 일의 중요성, 부과되는 업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제1번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도 누리지만 또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람은 다 함께 섞어서 녹여서 만드는, 용광로에서 녹여서 만드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섞어놔도 자기 존재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한다면 그 부모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닌 한에는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짐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함께 사는 것 자체에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인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복인가, 이걸 바로 깨닫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이 한다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존재를 보면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이면서도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결코 혼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자기 자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다 자기 자리를 따로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짐을 지고 가요. 남의 짐을 우리는 결코 대신 져줄 수 없고 또 남에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욕망이 있고 그 욕구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집착이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홀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에서만 나홀로, 그래서 화장실을 나홀로 다방이라고 그러지, 그 외에는 다 같이 있어야 돼. 싫든 좋든 우리는 같이 가야 되고 더불어 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나이가 들면 아이고 팔이 좀 무겁다, 다리도 무겁다 그러죠. 여기는 해당 안 되겠지만 아이고 팔이 왜 이리 무겁냐, 다리가 왜 이리 무겁냐, 그렇다고 팔다리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남이 내게 더불어 사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다 잘라버리고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나누어야 됩니다. 혼자 다 끌어안으면 좋을 것 같아도 나눔으로써 사람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욕구 불만이 되고 소외 상처가 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이 짐이 되는 이유는 내 짐이 무겁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도 내 짐을 다 못 지는데 남의 짐까지 지겠습니까? 나의 짐조차도 무거운데 남의 짐을 더 진다는 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평생 짐을 졌지만은 결국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존재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보탠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가 부담되는 것은 짐이 무거운데 갖다 붙이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결국 다른 사람이라는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짐이 되고 무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내가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거나 슈퍼맨이라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풀어준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의 아픔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거에 또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모르면 좋은데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것,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어려운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손실이 따르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남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 몰입애들은 그저 어떻게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권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지들은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뭘 뽑아낼까 그것만 보는 게 거지잖아요. 사기꾼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호주머니 돈을 꺼낼까.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이지만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을 소비하고 물질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손실이 돼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특수한 그 어떤 형태 외에는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더불어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퍼블릭이라 하죠. 퍼블릭.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퍼블릭 파크, 공동 공원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름은 퍼블릭이지만 전부 자기 개별적인 삶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고 남들이 내게 들어오는 걸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게 인간 본성이 나빠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란 짐이 내게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알아서 잘 살아라.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부모는 누굽니까?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겠습니까? 자식들이 사는데 전적 간섭하지 않다가 자녀들이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부모예요. 그렇죠? 양심적으로.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럼 좋겠죠. 알아서 잘 살아. 그렇지만 어려울 때만 내가 찾으라.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늘 함께 할 테니 너도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나도 너와 함께 한다. 너도 나와 함께 있어라.
미가 선지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 떠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80이 넘어서 돌아가실 때 아난다의 제자에게, 아난다야, 나는 너를 떠난다. 너 자신의 길을 찾고 열심히 해라. 너 자신 길을 찾아가라. 그래 하고 떠났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3년 동안 잘 가르쳤으니 알아서 잘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그렇게 가시지 않아서 안 하고 뭐라 그러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에나의 성녀 캐더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캐더린이나 수녀는 몹시 고통과 괴로움이 많을 때 하나님께 호소연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내 심장이 찢어질 만큼 괴로운 이때에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대요. 마음속에 대답하시기를, 나는 지금 너의 심장 속에 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아픈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같이 아파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어려울 때마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도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기 원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분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왜 제자를 부르셨느냐? 함께 있으려고, 함께 하고 싶어서 부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행복이 되십니까? 우리 속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예수님도 천국에서 편안히 계시다가 신경 쓰지 말고 계시다가 내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주님, 내가 잘할 때는 와서 좀 봐주시고 내가 혹시 잘못하거든 못된 짓 하거든 모른 체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는 예수님 들어주시고 우리 세상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재미있게 놀 때는 좀 모른 체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마음 가는데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도 내 안에 있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정말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행복과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자들이 정말 신앙자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갈 땐 제가 알아서 다 하고 제가 잘한 줄 알고 다 설치고 다니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때는 지가 하는 것 같이 하고 못된 질 하고 나쁜 질 할 때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고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해놓고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과연 신앙일까요? 임마누엘의 신앙은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수백억 가진 부모가 아닌 이상 어느 날 아들아,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떨어지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꼭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할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려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저 이 땅에 오신 거죠.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을 지는 게 무거운데,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 가서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평생 지고도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죄짐이죠. 죄짐. 평생 죄짐 지고 고통당하다가 멸망당하는 무언 짐이 죄짐이죠. 이 죄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죄짐을 벗어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대신 져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모자람과 허물, 약함을 다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질병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암송하죠. 그는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도다. 모르세요?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듣는 말씀 같아요. 그가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제노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상이 있는데 8톤이나 되는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는데, 보통 동상은 높은 곳에 세운데 이곳은 항구 도시 가장 낮은 장소에 세워졌답니다. 2차 대전 때 제노바 바다 해전에서 군함이 침몰하여 많은 군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세우고, 이 예수상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 우뚝 서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시고 짐을 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상, 깊은 데 계신 예수님 이렇게 붙었대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의 짐을 져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이 되어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는 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할 때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는 줄로 압니다. 축구를 보면 골을 넣잖아요. 골 넣는 사람이 최고죠. 아무리 잘해도 골 한 방 넣어야만 스타가 되잖아요. 그런데 골을 그냥 넣냐? 누군가 공을 정확하게 패스해줘야만 슛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시스트 하잖아요. 내게 정확하게 공을 패스해줘야 그 다음에 슛해서 공이 들어가잖아요. 야구할 때 투수가 공을 아무리 잘 던져도 수비가 실수하고 공격을 못하면 패전 투수가 되죠. 수비수, 공격수의 도움을 받아야 승리 투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공을 넣어서 이기는 영광을 얻지만 배후에는 공을 패스해준 사람의 공이 숨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직접 축구에 공을 넣는 공격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배후에서 공을 잘 배발해서 나로 하여금 슛! 골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의 관을 안 서요.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서도록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아빠의 도움을 받아 일을 잘하고 아빠가 다 도와줘서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엄마 나 이거 다 해서 잘했어. 그러면 아빠가 아, 참 잘했다. 너 참 큰일 했구나. 칭찬하죠. 실제는 아빠가 다 했지만은 아이가 칭찬받는 것 같이 주님은 내 배후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곁에서 대신 날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최후의 적지의 깃발을 꼽는 것은 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뭐 그냥 땡가로 밀어붙여도 마지막에 깃발을 착 꼽는 것은 보병이죠. 여러분, 인생의 전쟁의 마지막 깃발을 꼽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꼽도록 여러분의 전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을 도와서 전쟁을 하도록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깃발을 콱 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깃발을 여러분이 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영웅이 되지 않고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배후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변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들은요, 어마어마한 법률사를 거느리고 다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려면 변호사를 튼튼하게 배수진을 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유전무죄라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죄가 없다는 건 변호사들이 튼튼하면 죄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가 변호사냐? 예수님이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호하시려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조사해서 보고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허물을 다 아시고 하나하나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고발해. 요거 잘못해 전부 고발하는 마귀지만 예수님은 다 변호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 얼마나 좋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모든 기쁨 중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기쁨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있으면 기쁜 사람도 있지만 함께 있으면 밥맛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감정으로. 정말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죠. 우리가 마지 못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함께하는 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기쁨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모두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의 기쁨, 그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양로원을 많이 세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양로원에 할머니를 종종 방문했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어느 양로원이 있는데 할머니가 많은데 사람들이 여왕께서 종종 방문하십니까? 예, 저희가 여왕의 방문을 몇 분 받아서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었죠. 그러면 왕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자주 방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무슨 말씀이죠? 저는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죠. 내 안에 계시지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할 때 오시는 방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톤은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고독과 싸우며 그 어려운 선교를 했는데 잠시 16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젊은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독한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과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원망, 슬픔, 분노, 미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슬픔과 분노를 잠재우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 손잡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배를 운전하신다면 선장이신 예수님에게 맡기고
때로 우리가 편히 잠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많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바다의 전문가 어부들이지만 배가 풍랑 속에 흔들릴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서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할 때 주께서 배를 평안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서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 주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중국 오지에서 선교한 허더슨 테일러는 정말 어려운 시련이 많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때에 친구의 편지가 많은 도움이 됐대요. 친구의 편지 속에서는, 친구의 편지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보겠다, 내가 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맡길 때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 말씀을 배웠대요.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애타고 노력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애를 쓰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손잡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 있어요. 뉴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재도요, 어떤 쪽에는 좀 멍청한 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멍청하게 보이면 그때 천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재, 멍청과 천재는 통합니다. 뉴턴이 어느 날 난로 옆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난로불이 너무 뜨거워서 막 그냥 몸이 뜨거우니까 심부름한 하녀에게 여기 난로불을 불을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대요. 근데 여러분 요즘 난로는 전기나 가스라니까 마음대로 조정하지만 옛날에는 난로라는 게 뭡니까? 장작불을 태우는데 불이 탈탈 타는데 그거 낮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녀가 뉴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의자를 뒤로 조금 물리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렇죠. 난로가 뜨거우면 의자를 뒤로 물리면 따뜻하게 되죠. 왜 뜨거운 난로 옆에 딱 붙어서 뜨겁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발자국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름철에 시원한 얼음이 좋아도 얼음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어 보세요. 그냥 손이 얼어서 안 되죠. 토요일날 청소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우리 권사님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손자가 할머니 심부름을 했겠죠. 찬물을 2잔 뽑아와서 목사님들에게 갖고 와서, 목사님 찬물 드세요. 고맙다고 했더니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이 손이 시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차가운 물을 들고 있으니 손이 시렵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원한 물이 좋아도 얼음을 붙잡고 있으면 손이 시려 안 돼요. 아무리 불이 따뜻해도 가까이 붙어 있으면 몸이 타요, 옷이 타요, 물러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짝 붙어 있지 마세요. 맨날 자식하고 너무 깍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그 속에 빠져들면 못 태어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집착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빠져드는 것이죠. 예수님께 맡기고 한 발자국 물러나 보세요. 제자들 같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애를 쓰지 말고 예수님께 맡길 때 배는 평안하고 예수님도 편안하고 제자들도 편안했는데,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나 사랑방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 손잡고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지시한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처음 가는 길에 고생을 안 하고 바로 가려면 가이드를 따라가면 돼요. 제일 쉬운 거죠. 전문가를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아요. 길도 모르면서 혼자 설치고 다니면서 가면 고생하고 길도 못 찾고 결국 낭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길이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가장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따라가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태리와 프랑스 국경 시대인 몬데인에 큰 기차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때가 되었어요. 프랑스 국경을 지키던 수많은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약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휴가를 맞아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기차의 기관사가 인솔 장교에게 부탁해, 장교님, 지금 이 많은 1200명의 군사가 다 기차를 타면 이 기차가 무거워서 그 커브에 속력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도저히 다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절반만 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국경을 지키다가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휴가가 돼서 다 집에 가고 싶은데 누가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솔장이가 권총을 빼가지고 기관사에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고생했는데 크리스마스 휴가에 가야 되니 어쩔 수 없다. 다 태우고 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관사가 1200명을 다 태우고 가는데 산골짜 급커브에 가는데 기차가 무거우니까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 그대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집대로 가는 거, 빨리 달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야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야, 너 좀 똑똑하게 놀지 못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1장에 모르세요? 아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라. You must follow me. 너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을 했어요. You must follow me.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요. 임마누엘, 예수님 내 손잡고 있으면 그 손잡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간다고 혼자 가지 마세요. 길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늘 계십니다.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윌리엄 허스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문 편집인이고 언론인인데 고미술품 수집광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미술품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인데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하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탐이 나서 어떻게든 그것을 수집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신기한 도자기가 이미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그 도자기를 사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허스트는 그럼 도대체 누가 그 도자기를 사가냐 알아봐야 되겠다고 자기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서 누가 이 도자기를 사가냐, 내가 다시 그것을 사와야 되겠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애를 써서 정보를 다 파헤쳐 조사해 보니까 마지막에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이 나왔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은 윌리엄 허스트였습니다. 자기가 한 3년 전에 그 도자기를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잊어버리고 지금 또 그 도자기를 사겠다고 다니고 신경을 쏟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부활을 다 발견해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을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저 꼴짝이 방에 처박아 놓고 지금 또 예수 찾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돌아다니는, 이게 오늘 기독교인 것 같다고요.
이미 우리 하나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어느 곳에 처박아 놓고 또 복 달라고, 이거 임마누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죠. 예수님 함께 있죠. 임마누엘 신앙으로 천국까지 잘 달려가고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의 핵심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